다 함께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2026년 1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술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의 원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창조된 세계와 인간의 타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며 우리들의 죄악임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으셨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난 가인과 아벨은 그 외곽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뭐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등남을 한 것,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보고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손주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없이는 결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명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업, 아벨은 목축업을 한 것이죠. 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사 드리고 감사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 제사에 가인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까지, 자기의 중심까지 다 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물,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사실 가인이 잘못한 것인데요. 가인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아벨의 탓으로 여깁니다. 아벨을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얼굴이 변하죠.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그 모든 것을 동생에게 책임으로 돌리면서 동생에게 화풀이하고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살인죄를 짓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너 조심해라.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고하셨어요. 살인은 큰 죄이니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는 것은 큰 죄이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이니 죄 짓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는데 그냥 죄를 저질러 버려요. 8절에 나와 있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쳐 죽였다 그랬어요.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아벨은 그의 형 가인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벨이 죽고 그 피가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물어보시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가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순간적인 화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실 가인은 그때 바로 엎드렸어야 하죠. 그런데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가인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꾼인데 농사를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형벌. 그리고 결국 농사를 짓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면서 유리방황하는,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내가 이리저리 떠돌면서 방황하며 나그네로 도망자로 살 텐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하면서 또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거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거 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살인자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어떤 표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 가인의 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인은 방어하긴 하지만 죽임을 면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가인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방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사 죽임을 면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의 징계보다 저주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 그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는요, 가인의 자손인데요. 가인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에녹을 낳고, 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하면서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그 자손들 중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 자, 23절에 나와 있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죠.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의 후손들도 이러한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라멕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죽였어요. 또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랬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죄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되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눈도 처음에는 위에 있을 때는 작습니다만 굴러 내려오면서 막 커지지 않습니까? 눈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의 속성도 그런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죄악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죄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커지는 거예요. 죄악이 더 커지는 것이죠. 가인의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커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끊을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은혜로만 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죄의 그 무서운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시면요.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죠. 그래서 또 아들 낳습니다. 이름이 셋이에요. 셋.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일이 되었네요. 10일간, 열흘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해 오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겠다. 성경 1년 1독 하겠다. 더 기도에 힘쓰겠다. 더 전도하겠다. 더 선교하겠다. 더 봉사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출발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